찬송가 204장 부르시며 6월 7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리 하나님 오실 때 가증하게 여겼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온즉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임의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혼 들리며 믿음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해 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교회 살림과 운영을 도모하며 매월 하나님 앞에 약정한 대로 올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령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연복계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건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또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가 달리기 전에 기차 레일을 먼저 건축한 후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무조건 벽돌을 쌓기보다는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세초의 토종 비결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관상이나 또 손금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운명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도 추측해보고 저렇게도 예측을 해보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출생 연월일시 사주팔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각각 주어진 운명이 다르고 각각 주어진 재능이 다르지, 그것이 일치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운명론적으로 모든 인생은 그냥 하나의 어떤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정되어져 있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우리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의 죄,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할 때 그의 죄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다, 이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 시험한 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느낌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도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쏟아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그 범죄한 그 아담에 대하여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땀 흘려 솟아서 먹는다, 여자가 해산의 수고가 있다,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공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삶,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뜻하신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우리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는 시한을 아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뜻하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또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했으니 끊임없이 우리 육체,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체를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 뜻하셨고, 또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이 고난이 있다, 수고가 있다, 슬픔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뱀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종신토록 먹이를 삼아서 우리를 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럼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나 운명적으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인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산물인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인간은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운명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팔자가 드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때 둘째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고, 그 아들은 그 삶 자체가 풍요롭진 않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나눌 터인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가불해 주세요. 먼저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 몫을 챙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 멀리 타국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수성가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성공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번창하였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큰 어떤 거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의시되며 생색내며 잠깐 다녀가는 수준이었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타국에서 장사하다가 가진 자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그 땅에 기근까지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울 만큼 아주 빈궁에 처하게 됩니다.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 탕자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최소한 먹을 거는 풍족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줄여 죽겠구나. 탕자는 그 길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탕자가 당한 실패, 탕자가 당한 고난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고난에 처하지 않고 그가 역경에 처하지 않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도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안하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잘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진짜 편해졌다. 진짜 안락해졌다. 진짜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하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 자체를 그들은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쾌재를 부리며 잘했다.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뱀에게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라 하였고 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하였으며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고난을 허락하셨죠.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올 때마다 뭐 하죠? 체온 측정을 하죠. 온도 측정을 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열이 있으면 그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만 있습니까? 아니죠. 콧물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 어떤 내 몸이 열이 납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혹은 콧물이 납니다. 재채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걸 내 몸이 자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기면 내 몸에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우린 통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역이 이제 그 통증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세균을 이기려고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때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 몸이 그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세균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를 문둥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문둥병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가 않아요. 내 몸에 염증이 생겼고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이 병을 성경에는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증이 없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 병과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그 병과 면역이 그 병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내가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않는 것은 큰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호란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그냥 하나의 고난을 당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괴롭다라는 것으로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이제 모유를 수유하다가 이제 한 첫 돌이 지나고 나서 모유를 이제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이가 항상 물고 있는 그 젖꼭지에다가 이 쓴 약이라고 할까요? 이걸 바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배가 고플 때마다 우유병 먹여도 이 젖에 모유에 길들여진 아이는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한 첫 돌을 지나고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끊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젖꼭지에다가 아주 쓴 약 같은 걸 이렇게 시럽 같은 걸 슬쩍 발라놔요. 그럼 아이가 이제 젖을 먹으려고 입을 딱 띄웠다가 아주 쓴 맛이 느껴지면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주는 우유를 또 또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계속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먹던 것을 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엄마는 어느 한순간 되면 그것을 끊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락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편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아쉬움이 없는데 왜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얘기가 나오죠. 이 출애굽기 이 기사 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이제 그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끌어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환경을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편한데, 애굽에서도
안락한데, 애굽에서 집도 있고 애굽에서 모든 환경이 여유롭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편한데 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까? 지금 내 삶의 터전,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또 혹여 그들 중에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또 그들의 삶이 부족하고 열악하면 아마 그들은 금방 후회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외와 부추를 먹고 참외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줄여 죽겠다, 야 돌아가자, 아마 그들은 당장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또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견제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삶이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이제 견제가 들어오고 또 그 견제 속에서 그들은 노역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는 등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주 힘겨운 고난이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들을 노비로 부역하며 성을 짓게 하고 그들로 어려운 농사와 어려운 조건으로 그들을 계속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바로가 나쁜 사람, 저 바로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셔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좋은 추억,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애굽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들로 애굽을 싫어하게 하고 바로왕을 미워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갖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왜 고난이 아니면 그들은 애굽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서 편히 살고 싶어하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조가 바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어렵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차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애굽의 정을 떼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자 할 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따라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애굽에서의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는 초월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아예 우리가 왕을 쫓아내고 우리가 왕을 차지하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찌 본다면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믿는 사람도 아프거나 병이 들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사셨던 그분의 공생에는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이, 풍족함보다는 빈궁함이 더 많았고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 많은 차별과 고난을 당하셨으며 결국 예수의 그 마지막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잘못이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죠. 허물이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가 이미 정하신 것, 뜻하신 것이라는 걸 예수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 우편에 대한 사모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예수께서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한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특권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방임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그 나라 들어가자고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냥 우연이나 운명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며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겠는가? 성경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편한데, 이 땅에서 부유한데, 이 땅에서 풍족한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데 뭐 굳이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도 부자인데, 지금도 풍요로운데, 지금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안락하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영생을 기대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단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에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편하면 주를 찾지 않아요. 편하면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 병원 잘 갑니까? 건강한 사람 병원 잘 안 가요. 아주 건강하고 집안 모두가 건강한데 보험 잘 가입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병에 걸리시거나 누가 어려움에 당하시면 아유 큰일 났다, 우리도 한번 이거 또 병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보험도 가입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면 굳이 가입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 아담에게 땀을 흘려 소산을 먹겠다고 하신 이유,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얘기하신 그 이유, 다 고난의 의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처소가 있다. 내 아버지가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믿습니다, 뭔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심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 현재 육체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이것이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집단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고 위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위험,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갈 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때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단순한 그냥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세상을 한탄하며 우리가 세상을 자포자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지금 나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힘들다 어렵다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거하는 동안, 육체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운명적인 문제도 또 우리의 환경적인 타인의 문제도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시기 위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즐기고 참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별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며 주의 나라로 다름질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며 일평생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늘나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라 자기 일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등이 이기는 성도와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또 실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